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찍이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을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받은 대선지자예요. 또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면은 구약에 하나의 유일한 복음서가 있다면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대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면은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선지자 하면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대선지자, 또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대선지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오바댜, 무슨 호박국, 하박국 할 것 없이 말라기까지 소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느냐? 66장까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총 66장입니다. 구약은 39장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갖고 가물가물하고 더듬더듬하고 그래요. 그런데 39, 27에서 27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머리가 떠올라요. 39장 하나만 알아놓으면은 39장까지 39개 성경이 있다, 경전이 있다. 근데 신약성경은 39, 27에서 27장까지 27개 경전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처음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여러분들 구약 전체는요, 하도 백성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39장까지는. 나중 27장은 신약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차 속에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강단은 아무런 강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는 예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비방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면은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진영 밖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영 밖에 가두어 놨다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비방하다가 진영 밖에 갇혔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은요,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도 거짓과 선동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또 어떤 제목을 뽑아도 유튜브 방송의 제목을 보아서 제목 보고 누르는 거예요. 궁금증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독자들은. 그 읽으려면은 야 이거 누가 죽었대? 진짜? 하고서 꾹 눌러보는 거야. 누르면 돈이, 그 사람 앞으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보려고 그래. 오늘날 얼마나 사악한지요. 1년 전에 조회수하고 2년 전에 조회수하고 2년 전에 200명, 500명 나가던 조회수가 지금은 100명도 안 올라가. 50명 겨우 많이 올라가야 5, 60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졌구나. 이렇게 거짓과 선동이, 그리고 원망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도 함께 그들에게 묻혀 살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구약이 심판 내용이라면 신약에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되어 있다. 그것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 이사야서 66장 부근에 가서 보면은 39장 지나서 40장부터 보면은 이제 거의 소망의 메시지 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구속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속이 타니까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한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부터 보았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놓고 주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하면 주의 목소리를 들어요?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봉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봉독하는 거예요. 받들 뽕자 읽을 독자예요. 받들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들어 봉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봉독할 때에 내가 멘트를 하지요. 뭐라고? 주님의 음성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이거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그리고 잘못 읽어도 그냥 잘못 읽은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주께서 이러시되 뭐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어디에다 누구 사람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선민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누가 갈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이사야 대선지자로 가는 그러한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아니, 와이프가 나보다 말 잘하니까 와이프를 보내소서가 아니야. 내 남편이 사기성이 넓으니까 사람들 많이 아니까 남편을 보내소서가 아니라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목자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민들의 구속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속의 예언의 선지자야. 이사야예요. 구속의 예언자 이사야. 오늘 성경 인물 지금 설교를 계속하는데 이제 48번째 48탄입니다. 인물 48탄째예요. 첫 번째로 구속의 예언자 이사야가 어떤 인물이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의 이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의미의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누구냐면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우시아의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예언한 인물이에요. 선지자 하나가 왕이 4사람을 바꿔가면서 예언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언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연사하지도 않았어요. 순교의 반열에 올라간 대선지자 이사야예요. 아들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거 이사야 7장에 가서 보고 8장에 가서 보면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요? 첫째,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그 순종해. 즉시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그냥 팔팔 끓는 거죠. 완전히
냄비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냄비는요, 불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펄펄펄 끓는 거죠. 솥단지 냄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의 믿음을,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애국심으로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다, 아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그 환우들의 가슴을 주물러주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또 섬기는 보살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 그런 나름대로의 은사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자요. 애국심이 불타올랐던 정치 지도자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보면은 못 참아. 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잘못된 정부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나라를 팔아먹고 잘못됐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 잘하고 있잖아, 잘해서 지금 나라가 이꼴 요 모양이 되었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방송 설교를 듣기가 겁이 나요. 하도 책망하는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이사야의 성품은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품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 순종과 애국심과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품이었더라.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오랜 기간 경랑시대를 살았어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경랑시대를 예언했어요. 오랜 기간 예언했다. 그 말은요, 이사야가 천사 목격에 특별 체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오늘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과 천사를 목격하는 특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도 꿈속에서 주님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되기까지는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주님과의 인과관계 소통이 이루어져 있었어, 그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니까 너는 가짜고 나는 진짜다, 웃기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쪽에서 보면 네가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특별 체험을 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장기간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16년간의 요담왕, 그리고 16년간의 아하스왕, 또 히스기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죽는다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벽으로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15년간 16년 15년 해가지고 47년 동안이나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예언을 했다. 장기간 예언을 했어요. 또 이사야는 순교 때부터 예언했습니다. 순교 때까지 예언했어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져서 순교할 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랑시대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의 대상은 왕부터 서민까지 다 모든 백성들이에요. 특히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예언을 했어요. 왜? 지배계층에서 아무래도 억압을 하고 짓누르고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예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랑시대를 예언했다는 얘기에 당시의 상황은 전시의 경랑시대였어요. 그래서 아하스왕 때에 수리아의 르신왕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이 합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 아하스왕은 다글라 빌레셋에게 원조를 요청했지만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예속되고 맙니다. 지금 북쪽 지역에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아수르가 이방이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당시에는 남유다를 지배한 바벨론, 또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게 이렇게 예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그래서 그렇게 원조 요청을 했지만은 아수르에 예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만은 아수르를 배척하고 이사야 조언대로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설사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북한에 넘겨져 가지고 지금 공산화 되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우상을 김정은이를 또 김일성이를 숭상하는 그 종교 대관이라고 하는 그 큰 책에 보면은요, 또 미국의 그 종교 편람이라고 하는 그 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믿는 종교를 북한에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북한에 3천만, 남쪽에 5천만 그래 할 때에 그 북한 3천만이 믿는 수천만이 믿는 그러한 김일성 종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사파가 왜 나쁘냐? 김일성이를 숭상하는 우상의 종교를 숭상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쪽에서 강단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를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김일성이 숭상하는,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강대 땅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는 전시 경랑시대일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소명에 대해서 구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체험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안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체험신앙은. 여러분들도 다 목사가 되기까지는 체험신앙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성전 안에 주님의 영광과 스랍의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집의 연기가 가득함을 듣고 봄으로써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이사야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산채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직접 구약시대에 뵙기 때문에. 그리고 6장 5절에 이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대면했으므로 죽을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의 천사가 감당시키려면은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어야 해요. 근데 천사가 6절 7절에 보니까 계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죄악을 사해 주었어요. 계단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놈으로 입술을 찢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이요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배신, 자기 자랑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해서 죄악을 사해 줬는데, 제단 숯불은 여기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숯불이 빨갛지요. 제단 숯불도 빨갛지. 그런데 제단 숯불이 빨간데 그 제단의 숯불, 바로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네 번째로 이사야가 전한 구속의 예언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구주 탄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순환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을 얘기합니다. 말구유에 탄생을 해요. 멸시를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창에 찔립니다. 장사가 되어집니다. 순환받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항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고 싶어도 못 읽어도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죄 해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는 씨부터가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게 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로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로마 3장 10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의인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사야가 전한 그 밖의 예언들,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했고요. 또 이사야 8장 4절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최고의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미국
그랬겠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함께 달나라 가는 경쟁을 하고 뭐 핵폭탄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이렇게 그렇게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무슨 탄 그 러시아 땅 그쪽에 가서 보면은 주변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면은요 뭐 무슨 탄 그리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탄으로 다 소수 민족들이 분리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제 러시아 덩치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당대의 최고의 아수르 침입을 예언했고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1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날이 가까워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모압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못된 민족 족속들은 다 멸망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인간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악한 마음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던 회사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모압 멸망에 의해서 산헤립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대적 산헤립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너희들 다 끌려가. 그래 종살이 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3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은 복음으로써 바로 이사야 복음으로써 죄를 깨닫게 되는 거, 또 죄에 대한 해결책 양털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예요. 그걸 증거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바로 콜링, 바로 콜링 아시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즉각 응답하는 이사야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